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연락하셔서 내일은 꼭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복음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로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5월 9일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도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로 나 또는 내 가족, 내가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범위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서 제외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외시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기도에서 제외시킬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기도의 4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죠? 간구. 이 간구의 기도 형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도고입니다. 도고. 여러분, 도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제외한 타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보자 이런 표현은 성경에 발견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없어요, 성경에. 대신 그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입니다. 도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고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의 형태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형태의 기도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기도의 형태로 잘 기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간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메모해둔 기도 노트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방에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일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 여러분들이 그 대신방 때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이 기도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현재 기도 그것을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저는 계속 거기다가 메모를 해둡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어 보이면은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해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된 게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응답됨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 노트를 계속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 응답해서 어떤 내용 감사하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뭐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록한 기도 노트를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 구역 식구라든지 또는 뭐 우리 전도회 회원들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기도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기도 노트 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도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고 기도 내용을 거기 입력할 수 있어요. 또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탁 누르면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또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왕,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오늘날 그 임금, 왕 있는 나라들은 극히 소수죠. 지금은 대부분 대통령 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 임금들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의 관리들, 위정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선거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또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선거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되죠.
평소에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분열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 5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그만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들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관리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안보를 책임지는 육해 공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대선을 앞두고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과 4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여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이념과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도와 선교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기도라는 글이 쓰여있는 기도문이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대선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특별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경제 발전을 잘한 나라로 선정됐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등을 기록해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해 말부터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을 맞으며 계속적인 혼란과 갈등 그리고 국론 분열로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잘 극복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의 국률로 온전히 치유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에서 음란과 낙태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갈 대통령, 가정과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대통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다가 죽어가는 2400만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과 통일 한국을 이룰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국민들을 섬길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여러분 잘 챙겨가셔서 남은 대선 때까지 이 기도문을 가지시고 열심히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눔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복음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선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고유하고 평화로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